처음 본 사람 만나서 최고의 축복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우브라카. 자, 옆에 분들에게 히브리어로 최고의 축복을 담아서 인사할 텐데 중요한 게 뭘까요? 발음이죠. 저 따라하세요. 자, 시작. 샬롬 우브라카. 네.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 어머니 기도회 강사로 이렇게 섭외받은 것은 좀 몇 달 됐습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한나가 어머니 기도에 딱 맞잖아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사무엘이 나오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최악의 상황, 블레셋과 전투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성소가 있던 실로가 파괴되고 완전히 영적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다시 부흥시키시는데 그 놀라운 미스바 대성을 이끈 그 사무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한나가 아마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신사임당쯤 되는 신사임당을 통해서 뭐 이율곡이 나오는 뭐 그러한 그래서 많은 이제 어머니 기도회에서 가장 롤 모델로 삼고 기도하는 분이 한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한나의 기도를 저는 그 사사 시대를 반전시킨 한나의 기도라고 해서 한나의 가정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 한나가 살았던 그 사사 시대 전반에 다 맞춰가지고 좀 거시적으로 보면서 정말 한나의 기도가 무엇인가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갑자기 사사시대를 반전시킨 게 아니고 오늘 그 본문의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갖고 있는 태블릿 PC로 이렇게 막 필기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야 확실히 전달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갖고 있는 PC랑 좀 안 돼가지고 하나님 더 좋은 걸 예비하셨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강의해서 항상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말로 홈런을 치는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 할 겁니다. 유대 문화를 알면 성경이 보인다라는 주제로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처럼 달다 그러죠.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달아야 하는데 막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꿀 먹으면서 막 달찌어다 선포하면서 먹지 않죠. 그냥 달죠. 정말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답니다. 이 말씀 볼 때마다 시험이 들어요. 왜 주의 말씀이 꿀처럼 답는 성경이 나는 수면제냐? 밤에 잠이 안 올 때 수면제를 먹어요? 어쨌든 수면제를 너무 먹으니까 수면제도 약발이 안 들어요? 강력한 수면제를 먹어도 약발이 안 들어요? 그럴 때 성경을 딱 펴서 읽으면 정확히 5분을 넘기지 않고 깊은 수면에 들어가는 그 자신을 보면서 아니 왜 시편 기자에게는 꿀처럼 단 이 성경이 나에게는 수면제냐 그러죠. 근데 그분이 성경을 좀 더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레마와 같이 딱 부딪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그 말씀을 딱 보고서 주께서 날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말씀 볼 때마다 이렇게 꿀과 같은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맞는 적용이 아니죠. 자, 이 시편 기자에게는 꿀처럼 단 성경이 왜 우리에게는 수면제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그 환경, 문화, 역사, 지리, 문화 그 환경에서 태어난 게 성경이죠. 마치 춘향전이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춘향전이 정말 성경처럼 글로벌화 돼가지고 영어로 번역된 이 춘향전을 미국 사람이 볼 때 느끼는 그 당혹감 그런 것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하나는 뭐예요? 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춘향전을 알려면 조선 중후기 그 당시 조선시대 역사를 알아야 되겠죠. 또 조선시대 그 지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 당시 광활루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또가 나오고 기생이 나오고 수청이 나오고 마패가 나오고 이런 문화를 알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 중동 히브리 문화에서 탄생한 그 성경을 알려면은 역사지리 문화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것들을 알 때 마치 수박 어떻습니까? 수박은 꿀처럼 달죠. 근데 수박이 꿀처럼 단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박 겉을 막 핥아요. 열심히 핥아요. 근데 안 달아. 왜 안 달지? 그래가지고 주여 삼창 한 다음에 막 핥아요? 그럼 달까요? 아니죠. 1시간 동안 방언 기도를 한 다음에 핥아요? 안 달죠. 어떻게 달까요? 말이 필요 없죠. 그게 문화입니다. 그냥 잘라서 그 안에 빨간 부분을 먹어야만 달죠. 이 수박이 우리가 익숙한 과일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동남아 가면 한 번도 보도 듣도 못한 열대 과일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먹는지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그런 과일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 문화라는 것은 아마 수박으로 얘기하면 그 겉에 수박 겉을 이렇게 싸고 있는 단단한 껍질이다. 껍질을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빨간 부분을 먹으면 그냥 단 거죠. 뭐 달아야 할지어다 막 달지어다 막 선포하지 않아도 그냥 달아요.
누구나 답니다. 남녀노소, 배운 자, 못 배운 자 다 달죠. 주의 말씀은 그런 것이다. 그 문화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교 때 1학년 때 예수를 만났습니다. 8년 동안 어떤 곳에 있었냐면 그때 처음 예수를 만났는데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굉장히 센 JMS 그런 데는 아니고 근데 거기보다 더 센 막 그냥 성경 가르치고 막 그런 곳에 있었어요. 또 배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막 느낀 점도 써가지고 발표하고 무시무시한 곳에 있었는데 그러다가 2000년도에 뉴 밀레니엄과 함께 당시 결혼한 지 3년, 4년 됐죠? 3년. 제 4살 된 아들과 그리고 이제 한 돌도 안 된 10개월 된 딸을 데리고 이스라엘 갔습니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설명해 주셨죠. 전직 간이사로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의료 선교도 하면서 오늘 이게 바성 선교사로 10년 동안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축복의 시간이었어요. 왜냐?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선교사로 간 것은 그 대학 8년 동안 선교를 열심히 가르치고 정말 그래도 뚫리지 않는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채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탄생한 그 배경, 고향, 제가 있었던 곳은 예루살렘이고 수시로 간 곳이 베들레헴이고 막 그런 거예요. 다 성경이 탄생한 곳이고 거기서 성경을 다시 보다 보니까 또 뚫리는 부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 한국에는 번역되지 않은 다양한 책들이 있고 다양한 스쿨들이 있고 거기서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면서 빠릅니까? 네. 제가 마음이 급해서 항상 유튜브를 볼 때도 저는 1.5배속 어떤 경우 2배속으로 듣다 보니까 문제는 제 말도 그렇게 빨라져. 전달하고 싶은 거 많으니까 좀 빨라지니까 혹시 권사님들 빠르면요 그냥 살짝 손 들면 제가 살짝 늦추겠습니다. 1.75로 늦추고 1.5로 늦추고 할 테니까. 자, 어디까지 했죠? 좀 전에. 네. 어쨌든 이스라엘 가서 이제 그런 은혜를 누렸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받은 은혜를 주제별로 키워드를 잡아가지고 한 권 한 권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열린다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최초로 나온 게 식물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식물들, 식물.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한국 속담에. 근데 그걸 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왜 굳이 배가 떨어지냐? 사과가 떨어져야지. 이 미국 사람들은 사과가 중요해. 사과. 그 선악과도 사과라고 안 나오죠. 하지만 그들은 사과라고 갖다 붙이는 거야. 사과. 그들은 이 사과, 백설공주의 사과 이 스토리랑 합쳐져가지고 선악과를 사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아니죠. 왜 굳이 사과인가? 식물과 관련된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그런 것들 통해서 식물과 관련된 문화 이거 가지고 책을 쓰게 됐고요. 근데 광야편, 이스라엘의 60% 이상의 땅이 네게브라고 불리는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광야를 주제로 또 때로는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성전에 1년에 3번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 뭐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구정, 추석, 그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 3대 절기 때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때 이제 벌어지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는 뭐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수의 강이다. 뭐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다 절기와 관련된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이제 선포된 말씀인데 근데 그런 배경들을 모르고 그냥 뚝 떨어져가지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예수님 말씀만 빨갛게 표시하고 외우고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포텐이 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터지려면 이제 그런 배경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전 그리고 절기 하나에 묶어서 쓰고 성경에서 사람들은 뭘 먹고 뭘 입고 어떤 집에 살고 의식주 생활 풍습이라는 주제로 상하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동물을 마지막으로 해서 식물 광야, 성전, 절기, 그리고 생활풍습, 상하, 동물 해가지고 7권을 해서 열린다 성경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뭐 그 이후로 이제 4년 동안 여러분들은 한 권도 안 사셨겠지만 26권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오늘은 그 열린다 성경 7권을 모아가지고 이 1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 본문들 그 안에 숨겨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저의 처녀작인 식물편을 주제로 해서 제가 일단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온 식물 한 10개 정도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식물과 관련된 그 대표적인 말씀들,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그 대표적인 말씀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요. 자, 뭐 본문 없습니다. 그냥 사진이에요. 식물 사진입니다. 식물 사진 딱 나올 때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까요? 이 식물이 뭔지 맞추셔야 돼요. 딱 보여드리는데 눈만 멀뚱멀뚱 깜빡깜빡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근데 왜 안 넘어가냐?
자, 이거 뭐죠? 예. 이거 맞추시고 뿌듯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진검승부는 5개까지는 굉장히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식물이 나오고, 진검승부는 6번째부터니까 이거 맞추고 너무 뿌듯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무화과죠. 자, 무화과. 성경에 무화과와 관련된 사건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가장 유명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하셨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저주하셨죠? 우리 권사님?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제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대답이라고 하면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겠죠. 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사복음서 가운데 3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어요. 근데 무화과를 저주했어요. 이걸 오늘날 상황으로 한번 빗대서 얘기해 볼까요? 어느 아버지가 이제 갓 돌이 지난 아이가 있습니다. 돌이 지나가 그때는 뭐 아장아장하면서 뒤뚱뒤뚱하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걷겠죠. 근데 그 아이에게 마음이 급해요. 이 아버지가 뛰어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급하냐? 3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았어. 최장할 2개월 남았어요. 마음이 급해. 네 아이들이 좀 빨리 좀 뛰고 장가 들어가고 마음이 급해. 뛰어! 그랬어요. 뜁니까? 아직 뛸 때가 아니잖아요. 못 뛰죠?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 에이 죽어! 그 진짜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은 굉장히 성경의 난제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 무화과를 저주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난제가 저는 난제가 아닙니다. 그냥 믿어. 다 믿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어때요?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이성도 십자가에 다 못 박죠.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안 중요해. 일단 믿어. 그죠? 태산넘기 믿음이 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이요. 이 성경을 믿기 위해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불신자, 지성인, 인텔리들 가운데 성경에 모순되는 것만 찾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삐딱선을 타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 가운데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전세기, 20세기가 나온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분야에 정말 최고의 석학이에요. 버트런드 러셀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양 철학사라는 책도 쓰고 수학에도 일각이 있고. 근데 이분이 재미난 책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사실 책을 쓴 게 아니고요. 돌아가시기 전에 무신론자 클럽, 또 불가지론자,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 불가지론자 클럽. 그때에서 나는 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죠. 나중에 커가면서 대학교 가면서 점점 이제 무신론자가 되고 무신론자를 향해서 많은 메시지, 마치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그런 식으로 그런 대표적인 분입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주제로 한 7, 8주 정도 강의를 했어요. 근데 강의가 그대로 녹취록이 되어가지고 책으로 나왔습니다. 한 22개국 언어로 번역이 됐는데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버트런드 러셀, 예수 입사에 치면 지금도 여러분들 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책을 읽으시면요. 그 책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그 책은 성경에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만 다 논리적으로 그냥 다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다 읽고 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아마도 뿌리채 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준비하고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 책 챕터 1에서 이 무화과 저주 사건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신랄하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이거 열매 맺지 않았다고 저주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보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믿고 은혜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굉장히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 책은 마귀고 사탄이고 하니까 그런 책 보면 안 되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은혜 받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이러고 있으면 될까요? 오늘의 문제는 아마도 이 교회 안에서의 언어와 교회 안에서의 세계와 이 바깥 세상의 너무너무 괴리감. 바깥에서 뭘 가지고 얘기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게 정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제가 정말 대학교 때 이거 가르치다가 맨날 그런 책 본 친구들, 후배들이 공격할 때 그냥 막 싸우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서 헤어졌을까요? 자꾸 막 딴지 거니까 이 마귀 새끼 물러가라. 그래서 결국 헤어졌던, 마귀가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끝장났던. 근데 그 주제를 이스라엘에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의 무화과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각각의 무화과를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표현들을 알면 왜 마가가 굳이, 다른 저자들은 그 표현을 안 썼는데 왜 마가가 굳이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 표현을 썼을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궁금하시죠?
하지만 그 다음 주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자, 안 되니까 요거가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자, 이 식물이 뭘까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뒤에 있는 큰 나무를 보세요. 근데 그 나무가 아니고 그 밑에 있는 노란 풀도 아닌 저게 나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땐 나무 아니죠? 나물이죠. 나물, 콩나물, 수두나무처럼 나물이죠. 근데 성경에 나무라고 나옵니다. 그 뒤에 끄부리 보이는 저 미세먼지 아닙니다. 강인데 강, 호수 거기서 나온 약간 안개 같은 거예요.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저 노란 풀들 성경에 나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기 뭘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무슨 나무일까요? 5개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바로 유채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있지만 저거는 유채꽃이 아니고 유채꽃하고 많이 비슷하죠. 그리고 겨자나무입니다. 저게 바로 겨자나무예요. 자, 우리가 겨자나무 보기 전에는 전혀 의심치 않았죠? 근데 겨자나무를 보니까 우리는 말씀이 스멀스멀 이제 이상한 거예요. 궁금증이 들어요. 어떤 궁금증이 듭니까? 다 아마 동일한 생각이 들 거예요. 저게 어떻게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깃들까? 그런데 저거 기껏해야 1.8m까지밖에 자라지 않는 단연생 잡초예요. 잡초.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비유하면서 어떤 사람이 저 겨자씨, 잡초인 겨자씨를 자기 정원, 자기 체전에 갖다 심은 사람과 같다. 그리고 잘 갖고 큰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는 굉장한 역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잡초는요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잡초는 뽑아야 돼요. 수시로 자라는 잡초를 뽑아야 그게 정원을 잘 가꾸는 거죠. 잡초와 이 정원은 양립할 수가 없죠. 근데 그 잡초의 씨를 갖다 심는다. 여기 이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겨자나무를 본 적이 없으니까 궁금하지 않고 그냥 큰 나무가 되고 새가 깃들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대답들은 이제 일단 질문을 던지고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해요. 자, 다음 식물.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자, 이 식물은 뭘까요? 5개까지 맞추셔야 됩니다. 자, 약간 올리브 비슷하죠? 저게 뽕나무입니다.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말 성경에. 하지만 뽕나무는 아니에요. 뽕나무는 이제 한국에 우리 권사님들 시골에 약간 자라셨으면 뽕나무 보셨죠? 이 뽕나무는요,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약재예요. 뽕나무 열매, 오디라고 하죠?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리고 이 뽕나무의 이파리는 상엽이라고 해서 이 기관지 천시, 호흡기 질환의 폐렴 굉장히 탁월합니다. 아마 코로나에도 이 성분 안에 뭐가 좋은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뿌리 껍질은 상백피라고 해가지고 더 중증의 호흡기 질환에 상백피를 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믿으셔도 됩니다. 전직 또 현직 한의사이기도 하니까 상엽, 상백피, 모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많은 한약재를 제공하는 그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뽕나무가 아니에요. 아니죠? 이스라엘에만 자라는 독특한 나무인데 성경 번역자들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크마라고 불러요. 시크마.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왜 시크마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 열매 맛이 시큼시큼하대요. 그래서 시크마인데 자, 이 시크마라고 불리는 이스라엘밖에 없는 한국에 전혀 없는 자, 이 나무를 번역을 해야 됩니다. 뭐라고 번역해야 될까요? 2가지가 있겠죠. 직역. 그냥 시크마라고 해요. 그럼 이제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 그럼 이제 의역을 하겠죠. 가장 비슷한 나무로 좀 번역을 하겠죠. 바꾼 거예요. 의역을 한 겁니다. 뽕나무는 뽕나무가 아닙니다. 시크마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영어 성경은 이 시크마를 어떻게 번역했는가? 이렇게 번역했네요. 시커모어. 들어보셨습니까? SYCAMORE. 이거 뭐예요? 자, 시크마를 영어식으로 이렇게 음치하면 거기 직역을 한 거고 영어는 한국말은 의역을 한 거죠. 어쨌든 우리말 성경에 뽕나무로 번역되어 있는 이 나무, 시크마라는 나무. 이 뽕나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뭘까요? 삭개오죠. 자, 그럼 이제 질문해야 되겠죠? 제가 아까 무화과 하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저주하셨어요? 왜 무화과 저주하셨냐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열매 맺지 않아서 오토매틱으로 나왔죠. 하지만 성경에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 또 질문하겠죠? 삭개오는 왜 뽕나무에 올라갔을까요? 그럼 또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키가 작아서 예수님 보러 올라갔다고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제가 질문을 안 했겠죠. 여기에도 유대인들의 문화, 이 뽕나무와 관련된 유대인들의 문화적인 표현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 이 본문, 누가복음 19장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앞두고 마지막 종려 주일
마지막 일주일에서 7일째, 6일째 이렇게 그 7일째 여리고를 떠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고 또 성 안에 들어갔더니 삭개오를 만나고 벌어집니다. 거기서 올라가면서 이제 종려주일 마지막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일주일이 벌어지는데, 자, 이 여리고는요 성경에서 이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가시면은 가로수가 전부 이 나무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여리고를 종종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너무너무 많아서, 자, 무슨 나무의 성읍? 자, 무슨 나무일까요? 종려나무입니다. 종려의 성읍이라고 해요.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종려나무는요 키가 20m, 30m까지 쭉쭉 자랍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은 내 키가 종려와 같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종려나무는 여리고에 흔한데 이 뽕나무는 흔치 않아요. 그리고 기껏해야 한 10m, 15m밖에 자라지 않아요. 그럼 제가 질문을 약간 좀 꽈서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삭개오는 왜 굳이 여리고에서 지천에 깔려있는 종려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왜 하필이면 왜 굳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봐도 여전히 키가 작아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기 궁색하죠. 자, 삭개오가 왜 굳이 뽕나무인가? 이것을 알려면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선지자, 이 선지자가 자신의 직업을 얘기하면서 뽕나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그렇죠,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은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가서 북이스라엘에서 성소,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 성소가 있었어요. 마치 남유다의 예루살렘과 같은. 근데 단에 있는 성소 일찌감치 해파되었고 이 베델이 멸망 때까지 가는데 그 베델에 있는 성소에 가서 막 그냥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죽을 것이다 막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제사장 아마시아가 이제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야? 너 어디서 왔어? 너 어디서 굴러온 돌멩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자신의 직업을 얘기하면서 나는 뭐라 그래요?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요, 뽕나무를 배양한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나는 어부면서 광부입니다 이런 말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알아. 그냥 어부, 광부 딱 느낌이 있죠. 어부는 당연히 그 바닷가에서 하는 거예요. 동시에 광부가 될 수 없죠. 광부는 또 산에서 하는 거죠. 마치 어부, 광부 이게 다 아니까 동시에 투잡에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것처럼 목자면서 뽕나무 배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이 아모스의 직업과 관련된 그 배경들, 성경시대에 우리가 많이 나오는 목자들의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 성경시대 목자들이 사회적 위치가 어떠했고 건기와 우기를 따라서 어떤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서바이브 했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만, 그걸 알아야만 아모스의 직업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삭개오가 왜 굳이 종려의 성읍이 여리고에서 지천에 깔려있는 종려나무가 아니고 뽕나무에 올라갔는가, 그것도 나온다는 것이죠. 바로 이 뽕나무에 올라갔다 이 표현은요 성경시대 유대인들만이 알아듣는 독특한 이디엄, 수거, 익스프레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자녀들은 못 알아들 겁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 성함이 그 성씨가 조 집사님, 어제 강 집사님은 외간 남자예요. 그래서 이제 강 집사님하고 물레방앗간 아래에 있는 거 나 봤어. 자, 이러면 물레방앗간 아래 이거 느낌 뭐죠? 물레방앗간은 어떤 곳입니까?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스캔들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번역을 해요. 뭐 언더 더 윈드밀 이렇게 딱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은 됐지만 그 뉘앙스, 느낌까지는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마치 무화과 물레방앗간 아래, 이때 이제 전달되지 않는 문화적 정치가 있는데, 그것처럼 뽕나무 위에 이 표현 자체가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다 삭개오가 왜 굳이 뽕나무인가, 그리고 아모스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만 더 깊은 말씀의 본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은 뭘까요? 이 나무? 이게 바로 종려나무죠. 종려나무. 여리고에 많다고 하는 종려나무입니다. 자, 이 종려나무와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 올라오십니다.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당시 예루살렘에 모인 갈릴리 출신의 순례객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히브리어로 바루카바 베셴 아도나이 하면서 엘리를 환호합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왜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은 하고 많은 가지 가운데 왜 굳이 개나리나 진달래, 철쭉 이런 거 흔들지 않고 왜 굳이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에는 개나리, 진달래가 없고 종려나무밖에 없으니까 그랬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물론 오늘날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을 가요. 간혹 봐요. 간혹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은 그 밑에 호수로 24시간 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예루살렘에 종려나무가 자라지 않는다. 예루살렘은요, 해발 800m에 있는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유대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palm tree, 종려나무죠. palm tree in the mountain. 직역을 하면 산지의 종려나무. 우리말 표현 가운데 꺼다 놓은 보릿자루, 바보, 쪼다, 찌질이, 모질이 이런 표현이에요. 적응하지 못하는, 분위기에 안 맞는. 바로 산지에는, 산지도시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를 꺾어서 올라온 겁니다.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왜 종려나무인가? 이들은 손에 주변에 있는 거 아무거나 흔든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 가운데 흔들었다. 이걸 동일하게 우리나라 상황과 빗대어서 이야기하면 자, 우리 1919년 3월 1일에 자, 저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손에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약속이 난 듯이 바로 태극기가 있었죠. 대한독립 만세. 그 태극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종려나무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유대 국가. 자,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의 소망을 본 거죠. 그 능력으로 로마의 철퇴를 가하고 유대 국가를 다시 독립시켜주길 바랬겠죠. 그럼 왜 이 종려나무가 태극기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어떤 그 민족주의, 내셔널리즘을 상징하는 나무가 되었는가? 이걸 알려면은 이 종려나무가 절대로 죽지 않는 불사조와 같은 나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 종려나무는요, 이 도끼로 이렇게 나무를 칩니다. 나무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요. 그래도 1년에 다시 자랍니다. 불사조와 같은 나무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식물학명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닥틸리페라 피닉스. 모르겠지만 뭐 뒤에 아는 단어가 나왔죠? 피닉스, 불사조. 불사조 같은 나무예요. 불사조. 그래서 이 종려나무를 보면서 유대인들은 아무리 너희들이 우리를 집 밟고 해도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한 이유, 그 이유 어떻습니까? 바벨론, 이어서 페르시아, 그 이어서 그리스, 그 당시에는 로마. 아무리 짓밟아도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는다. 저항정신, 민족주의 이런 것들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였다는 거예요. 이 종려나무를 흔든 거예요. 종려나무. 이게 바로 거기 있으니까 아무나 흔든 게 아니라는 거죠. 3.1절 때 약속하고 이 태극기 흔든 거잖아요. 이 종려나무가 그런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식물을 볼 텐데요. 자, 이 식물은 뭘까요?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우술초라는 식물인데, 우술초. 우술초 보여드리면 보통 느낌이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는데, 제가 이 식물 강의를 하면서 한 3개의 식물을 보여드리면은,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딱 보여드리자마자, 그럼 이게 무슨 식물입니다 얘기하면은, 하면서 감탄사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우술초가 대표적인데, 아까 아무 느낌이 없었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유명한 우술초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뭘까요? 그 다음에 백향목. 또 가장 대표적인 게 로뎀나무. 로뎀나무가 제일 셉니다. 이따 로뎀나무 할 때 준비하셔야 돼요. 자, 우술초. 우술초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술초와 관련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51편에 나오죠. 다윗이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술초가 뭘 정결케, 이거 우리를 정결케 할 것 같아요? 깨끗이 샤워한 다음에 우술초까지 비비면 더 지저분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우술초는 보시는 대로 그냥 널려 있는 잡초예요. 여러분들 그 중동 아랍 사람들 만나면은 톡톡한 냄새 나는 거 있죠? 한국 사람들은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하죠?
이 아랍 사람들은 이 냄새가 납니다. 우슬초 냄새야. 이게 그 가루로 내가지고 고기를 먹을 때도 그렇고 빵을 먹을 때도 그렇고 각종 향신료에 뿌려서 먹어요. 이게 다 들어가요. 왜 다윗은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을까? 이것을 알려면은 문둥병자의 정결례부터 해서 시체와 닿은 사람들 어때요? 며칠 동안 부정합니까? 일주일 동안 부정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즉석에서 정결케 하는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정결례 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식물이 바로 우슬초인데 딱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 시간을 보겠습니다. 그런 배경들을 알아야만 다윗이 왜 밧세바를 반한 사건이 드러났을 때 우슬초가 딱 떠올랐을까? 자, 지금 보시는 이 식물이 뭘까요? 저기는 이스라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정문입니다. 히브리 대학교 교문 옆에 딱 붙어 서 있는 원래는 이스라엘에 자라지 않지만 수입해온 식물이죠. 저 레바논에 많은 식물입니다. 즉 레바논 국기에도 나오고 뭐죠?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그런데 백향목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 이야기 유명하죠. 제가 질문할게요. 열왕기 기자는요, 열왕기상 1장에서 12장, 11장 거기까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짓는 이야기를 굉장히 자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기자가 동일한 사건을 자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의도 아니면 나쁜 의도. 자, 그러면 질문.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다. 자꾸 반복해서 쓴 거. 이거 좋은 의도일까요? 나쁜 의도일까요? 어떤 의도로 쓴 걸까요? 상당히 지금 분위기가 이상하죠? 만약에 제가 이 질문을 오늘 강의 첫 질문을 던졌다가 하면 여러분들 아무 고민 없이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좋은 의미, 좋은 의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이쯤에서 딱 하면 뭔가 이게 분위기가 아닌가 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조에 딱 멈춰. 그렇죠? 조 하려고 하다가 딱 멈추죠. 어떤 경우는 차라리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나가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백향목으로 성전을 건축했다. 자꾸 반복해서 쓴 거. 이게 좋은 의도인가 나쁜 의도인가. 이걸 동일하게 한번 각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상당히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하죠. 기독교 앞에 멍멍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조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문사에서, 뉴스의 조이라는 신문사에서 기독교의 어떤 자생적인 좀 이렇게 그 갱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좀 탐방 기사를 써요. 어떤 A라는 교회가 이렇게 예를 드는 겁니다. A라는 교회가 멀쩡한 교회, 한 7년 전에 지은 교회, 여기 7년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잘 지었어요. 얼마 들었지? 예를 들어서 500억 들어가지고 잘 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 허물고 한 3천억 들어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다시 지어. 그러면서 어떻게 짓냐면은 이태리에서 대리석을 수입했다가 외장을 막 장식했어. 삐까번쩍 장식했어. 그걸 자꾸 이제 뉴스앤조이 기자가 A라는 교회 그렇게 이제 기사를 3주 연속으로 때렸어. 그 기자가 이거 좋은 의도로 쓴 걸까요? 나쁜 의도로 쓴 걸까요? 고민하지 않지. 그 A 교회는 바로 그냥 명예훼손 들어갑니다. 나쁜 의도죠. 나쁜 의도야.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 자꾸 반복이 나오잖아. 솔로몬이 성전을 백향목으로 지었어. 너무 멋있다. 솔로몬 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당대 최고 지도자였던 왕이죠. 솔로몬의 치명적인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크게 3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탐사 보도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 PD수첩 기자처럼 3부작으로 해가지고 3부 시리즈. 이 솔로몬의 어떤 치명적인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감히 최고 지도자를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아부하고 이렇게 하죠. 열왕기 기자가 고발하려고 하는, 지적하려고 하는 이 솔로몬의 치명적인 죄는 뭘까요?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떤 죄인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아파가지고 병원에 갑니다. 다 아프니까 그냥 똑같이 아스피린 주고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사이에 병의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이 가겠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솔로몬은 어떤 죄인일까요? 이방 여인과 음란, 음욕이 솔로몬의 죄의 치명적인 죄다. 그래서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의 음욕이라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고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게 음욕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게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뭘까요? 솔로몬의 죄는 뭘까요? 치명적인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가 또 나옵니다. 흔히
또 우상숭배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열왕기 기자가 초점 맞추는 죄는 좀 다릅니다. 그 뭐냐면은 솔로몬의 허세, 과시욕. 우리가 왜 샤넬 핸드백을 이렇게 합니까? 샤넬에 물건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샤넬의 가죽이 더 질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않죠? 있어 보이니까. 허세죠.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어떤 그 과시욕, 이것은 당시에 수많은 처첩을 두는 거예요. 솔로몬은 무려 1000명의 후궁을 뒀어요. 그 중에는 이집트에서 온 바로의 공주의 딸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은 처첩을 구하다 보니까 주변 나라, 본국에서 부족해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먹는 거예요. 이방 나라. 많은 부인을 둔 그 동기는 음욕이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건 격가지고 뿌리는 뭐냐? 허세, 과시, 쇼오프.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부인을 둔 음욕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것이고, 또 이방 얘기까지 들어오면서 또 이방 신상이 들어오면서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음욕, 이것은 약간 좀 본질적인 게 아니고, 본질적인 것은 뭐냐? 있어 보이려고 하는 허세. 폼생폼사. 솔로몬은 한마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의 과시욕, 허세, 허영심, 이런 것들을 고발하기 위해서 열왕기 기자는 크게 3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개의 사건을 다큐로 해가 시리즈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뭡니까? 바로 백향목으로 건축재로 남발하는 거. 자, 이게 뭐냐? 이걸 알려면 이스라엘에서 건축을 어떻게 하는가, 건축 문화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간단히 빠르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건축을 해요. 나무가 많을까요? 돌이 많을까요? 건축재. 당연히 돌이죠. 이스라엘 건축재의 90%가 돌이에요. 어떻게 짓냐? 맨 처음에 내 귀퉁이에 돌을 놔요. 이게 뭘까요? 모퉁이 돌이에요. 그리고 사방에 돌로 담을 쌓습니다. 아직까지 나무 안 들어갔죠? 나무 이제 들어갑니다. 자, 지붕 여기에 가로로 빔을 놔요. 빔. 여기에 놓는 빔이 뭐냐? 뽕나무 빔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앗을 때가 들보예요. 그리고서 세로는 종나무 이파리 있죠? 말린 거 놓고서 진흙으로 발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은 돌로 된 벽을 뚫는 것은 힘들지만, 대단한 민폐지만, 파괴적인 행동이지만, 지붕 위에 올라가서 흙을 살살 긁고서 물건 들었다 냈다 하는 것은 뭐 금방 변상이 가능하고 그다지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바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 내리는 그 사건도 거기서 나온 것이죠. 자, 이스라엘에서 나무는 바로 이 지붕에 빔이 들어간다. 지붕.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이스라엘은 1년 365일 가운데 260일, 그러니까 260차례, 그러니까 3일에 이틀은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 때.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리고 옆에 있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이 반도가 딱 만나는 거기에 있는 게 뭐냐? 그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요. 요단 계곡이 있고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부딪혀. 그러면서 이 아라비아 쪽이 저렇게 올라가. 1년에 이제 1cm씩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윤기가 됩니다. 여기에 올라간 산이 있죠? 그게 2.8m의 헬몬산입니다. 3일에 이틀은 지진이 있어요. 그리고 나무는 어디에 들어가요? 지붕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목재는 뭐냐? 뽕나무예요. 아까 얘기했던 시커마라고 하는 그 뽕나무예요. 왜 그러냐? 일단 이스라엘 곳곳에서 자라요. 그래서 굉장히 가격이 싸요. 저렴해요. 그리고 지붕에 올리잖아요. 그리고 지진이 많잖아요. 가벼워야 돼. 가벼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잘 썩지 않고 오래 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전혀 맞지 않는 목재가 뽕나무예요. 뽕나무는 일단은 백향목이에요. 뽕나무하고 정반대입니다. 백향목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에서 자생합니까? 그렇지 않죠. 레바논에서 수입하는 수입 목재. 굉장히 가격이 비싸요. 마치 뭐처럼? 이태리 대리석처럼.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굉장히 무거워요. 작은 지진에도 그냥 와르르 무너져요. 그리고 잘 썩어요. 전혀 맞지 않아. 이스라엘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향목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의 허영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을 짓는데 이태리 대리석을 가지고 외장을 딱 한 그런 멋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들어가죠.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지을까요? 있어 보이니까. 자, 솔로몬의 허영심을 고발하는 백향목을 건축재로 남발하는 이야기. 자, 두 번째, 솔로몬의 허영심을 고발하는 거 그 세 가지 있다 그랬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금방패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친위대 군사가 500명이 있었어요. 그 500명에게 방패를 주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줘. 큰 금방패 200개, 작은 금방패 300개. 상식적으로 방패를 금으로 만듭니까? 노수로 만듭니까? 근데 정신 나간 솔로몬은 방패를 금으로 만들어. 여러분들이 이 금을 막 이렇게 막 남발하는 하나 정도는 만들 수 있겠지. 이렇게 성전에 갖다 놓고 이렇게 좀 전시. 근데 실제 이런 500명 그 군사들에게 호위대 군사들 경호군에게 방패를 500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금으로.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고발하고 싶어. 여러분들이 그런 왕의 대통령의 그런 것들을 고발하고 싶어요.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정신 나간 솔로몬 방패를 노수로 만들어야지 금으로 만들어 이런 식으로 직설적으로 까는 것은 초딩글이야. 진짜 이걸 촌철살인의 풍자 이런 것들이 잘 나오는 것이 4대 일간지에 뭐예요? 대기자가 쓴 사설란이죠. 그런 식으로 까고 있는데 보세요. 열왕기기자 이거 어떻게 까고 있는가? 자, 솔로몬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두 동강이 나죠. 북쪽은 여로보암, 남쪽은 르호보암.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5년 후에 이집트 시삭이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은 포위예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솔로몬이 만든 그리고 하사한 금방패 다 수거해.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금박도 다 벗겨가지고 시삭에게 줘요. 그리고서 포위가 풀려. 그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제서야 르호보암이 놋방패로 대신하니라. 자, 이 부분에서 우리 뭘 느끼게 될까요? 엄청난 촌철살인의 풍자, 펜이 검보다 강하다. 이런 것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금을 막 남발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와, 방패도 막 금으로 만들었네. 솔로몬 멋있다. 솔로몬 짱. 이렇게 이 본문을 본다고 하면 우리 정확히 주일학교 아이들 레벨로 보는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집중시키려고 뭐합니까? 막 반짝이, 번쩍번쩍하고 막 하나만 집중하잖아요. 아, 솔로몬이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네. 솔로몬 짱, 멋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세 번째, 솔로몬의 허영심을 고발하는 세 개의 사건 가운데 첫 번째 뭐였습니까? 백향목, 건축제, 남발. 두 번째, 금방패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 이게 이제 압권입니다. 앞에 두 개는 워밍업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요거예요. 요거 때문에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을 탄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탄핵. 그게 뭐냐? 말입니다. 말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하니까, 탄핵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뭐 정유라의 말, 이러면서. 어쨌든, 최근에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처음 이렇게 탄핵 대통령도 말과 관련이 됐는데, 흥미롭게도 이 솔로몬도 열왕기 기자가 말과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 여러분들, 열왕기상 9장에 보면은요, 이 솔로몬이 곳곳에 말을 키웁니다. 말. 또 어디에 키우냐면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쭉 내려오는 사해가 있죠. 갈릴리 호수 북쪽에 굉장히 중요한 요새가 있습니다. 하솔. 이 하솔은 굉장히 중요한 요새예요. 그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성경은 아람을 막아내는 중요한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하솔에 말을 키우고요. 그 밑에 내려오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요. 여기는 또 때로는 무기토 평야라고도 하고 때로는 아마겟돈 평야라고도 합니다. 무기토라는 요새.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을 지키는 중요한 요새가 있습니다. 게셀. 그래서 하솔, 무기토, 게셀에 말을 키우고 수만 마리 말을 키우고 말을 키운다는 건 뭘까요? 단을 하면 실이 따라오죠.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이 끄는 전차, 병거성을 만들어요. 곳곳에 말을 키워.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말을 키웁니다. 이게 솔로몬의 문제예요. 이게 문제인가? 자, 점점 힘들어지죠? 아는 본문인데, 익숙한 본문인데. 자,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나오는 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열왕기상 기자 이야기. 핵심이 세 가지 이겁니다.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백향목 건축, 금방패 이야기, 말 키우는 거 곳곳에. 그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핵심이 있어요. 솔로몬은 탄핵해야 됩니다. 그거예요. 나는 솔로몬을 탄핵합니다. 그건데, 우리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수박을 먹지만, 어때요? 겉돌이 빨고 있지만, 달지어도 아무리 선포해도 달지 않죠. 문화를 알아야 되는 문화, 배경. 말이 뭐가 문제인가? 이 말이 문제인가? 이걸 알려면요, 신명기 말씀을 알아야 돼요. 신명기. 그러니까 중요한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자, 성경은 몇 권입니까? 땡, 틀렸습니다. 성경은 한 권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한 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경은 66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두 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진.
자,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는 몇 개의 드라마입니까? 한 개죠.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두 개의 시즌 1과 시즌 2, 두 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진 16부작 드라마죠.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성경은 뭐냐? 성경도 두 개의 시즌으로 이루어진 66부작 드라마예요. 두 개의 시즌, 하나의 시즌은 뭐예요? 구약. 또 하나는 신약, 66부작. 근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드라마로 봐야 되는데 이게 66권으로 하니까 66권에 따로따로 파편적이 다 흩어진 구슬이 꿰어야 보배인데 꿰어지지 않는 다 흩어져 있는 지식이에요. 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열왕기상 9장에 나오는 솔로몬이 말을 키우는 이게 왜 엄청난 어마무시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패역한 정말 탄핵해야 되는 울분을 토하면서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을 탄핵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 말과 관련된 이 본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한 권이다. 이게 꿰어져야 되는데 신명기 17장 신명기는 3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전체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모세 고원 유언집이죠. 신명기는 34장에서 모세가 죽으면서 끝납니다. 느보산 보고 죽죠. 한 중간쯤 되는 17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형제 가운데 왕이 되려고 하는 자, 왕 되려고 하는 사람들, 오케이, 다 해도 좋아. 근데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 그 세 가지 가운데 나오는 게 뭘까요? 첫 번째가 뭐야? 바로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두 번째, 금과 은을 많이 축적하지 말고. 세 번째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많이 두지 말고. 자, 가만히 보세요.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이 떠오르죠. 솔로몬은 가만히 보니까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과 옥조와 같은 율례, 이것을 우리 연약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고의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때도 과실치사로 이렇게 죽일 수 있죠. 살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도를 가지고 이제 무기를 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냥 집단적으로 죽일 수 있죠. 어떤 게 한 인종을 청소하면 매싹 그냥 홀로코스트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다 다르죠. 솔로몬의 죄는 굉장히 이게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이것 때문에 그 아버지인 다윗과 솔로몬은 달라요. 다윗은 정복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람, 지금의 시리아를 정복하면서 수만 마리의 말을 전리품으로 얻어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왕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리자. 말은 뒷발 힘줄 끊어버리면 무용지물이죠. 다윗도 견물생심이에요. 자꾸 보면 갖고 싶으니까 아예 끊어버려. 근데 수만 마리의 말 가운데 전차, 병거, 100대를 끌 말 100마리 남겨도 다 끊어. 사실 다 끊어야죠. 100마리 남겼네? 그래도 뭐가 느껴집니까? 하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조금 연약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솔로몬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하솔, 무깃도, 게셀 이 곳곳에 수만 마리의 말을 키우고 전차 도시를 만든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차원이. 다윗이 완벽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도 치명적인 죄가 있었죠. 바세바를 범하고. 그걸 이제 가리기 위해서 계속 순차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다가 10개년 가운데 무려 4개를 범해요. 오늘날 얘기하면 전과 사범이야. 이게 드러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는 정말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죠. 만약 사울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죽이겠죠. 사울은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 위하에 제사장 80명을 다 죽이죠. 다윗과 솔로몬은 전혀 다르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골라서 했다. 말을 곳곳에 키웠다. 그럼 왜 하나님은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그것도 3가지 율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을 얘기했을까? 이 말 두는 게 뭐가 문제일까? 느낌이 오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좀 설명해 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면 뭐가 따라온다? 전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 하나의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는 열방 가운데 하나입니까? 원 오브 댐입니까? 아니죠. 이 나라는 유일무이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지는 나라예요. 이 나라의 정체성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9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이다. 열국 중에 내 소유고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말을 두면 안 돼. 말을 둔다는 건 뭘까요? 말. 당시에 주변 나라들 다 고대 왕국들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여기는 에돔이라는 국가가, 여기는 모압이라는 국가가, 여기는 암몬이라는 국가가, 여기에는 아람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이라는 국가가, 여기는 두루 오시던 왕국이 막 세워지면서 착착착 체계를 갖추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 껴있는 이스라엘은 어때요? 말을 두지 말래. 왕도 없어. 처음 들어 사사죠. 왕도 없어. 말을 두지 말래. 이게 뭘까요? 말이 끄는 전차.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왜 속절없이 3일 만에 낙동강으로 이렇게 밀린지 아세요? 북한에는 소련제, 이것이 무진장 많았어요. 하지만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밀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다 알죠. 탱크야. 6.25 전쟁 때 탱크라고 하는 굉장히 압도적인 비대칭적인 무기, 이게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뭘까요? 핵이지. 핵. 그게 바로 고대 왕국이 형성되는 시기에 각 나라의 가장 강력한 압도적인 무기, 비대칭적인 무기가 말이에요. 말이 그냥 전차야. 전차. 말이 막 그냥 전차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두세 사람 싣고 막 밀려오면요, 이게 당할 수가 없는 거야. 다 군비 증강하면서 이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 들어가가지고 말을 두지 말래. 말 두지 말래. 뭐라는 거예요? 북방을 포기하라는 걸까요?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그렇죠. 이 나라는 열방과 같이 뭐 군비 경쟁하고 뭐 탱크 가지고 뭐 병거 가지고 전차 가지고 말 가지고 국방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 나라는 뭐예요? 내가 지킨다. 만군의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 나라를 직접 디펜스 하겠다. 직접 방어하겠다. 우리가 핵이 없지만 그래도 북한에 핵이 있지만 지금 두 다리 뻗고 북한 핵이 있어가지고 핵 날아올까봐 잠 못 주무신 분 없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있지만 미국이 믿잖아요. 미국이 핵우산. 미국이 핵우산 있잖아요. 핵우산. 마치 그거잖아요. 미국이 핵우산을 믿는데 더 강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병거우산, 전차우산 있는 거예요.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 그렇게 막 그냥 말 전체하고 막 군비 경제 그렇게 지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 열국이 내 소유야. 이 나라는 전쟁에 나 여호와가 내가 직접 지켜. 내가 지켜. 말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키려면 어때요? 불안하죠. 살 떨리죠. 소변 저리죠. 주변 나라 다 핵무장하고 있는데 혼자 핵 없어. 쳐들으면 어떡하지? 밤잠을 설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곳곳에 말을 키워. 아까 말씀드린 하솔, 무기도 개선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군사학적으로 탁월한 위치예요. 거기를 요새화하면은요, 나라를 잘 지킬 수 있어요.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뭘까요, 이미? 솔로몬이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솔로몬은 my way. 자주국방, 전시 작전권을 하나님으로부터 회수해가지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좋은 거죠. 자주국방은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야. 난 열방 중에 하나로 가겠다. 이방 전제 국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열방처럼 되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뭐 어떻게 지켜줄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 그냥 세상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굉장히 악한 왕. 이런 솔로몬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머니 기도. 그래서 빠지지 않게 솔로몬의 이 자녀에게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땡땡을 주시고, 땡땡이 뭘까요?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지혜잖아. 목사님들도 기도할 때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들, 물론 솔로몬이 지혜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요. 지기초에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려요. 그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요. 하나님이 굉장히 흥분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솔로몬이 그래요. 뭘 구해요? 부귀영화 구하지 않습니다. 이 유리방어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죠. 그리고 덤으로 부귀영화도 주세요. 그 다음날 서로 한 아이를 놓고서 서로 자기가 엄마라고 주장하는 상황을 재판하죠. 굉장히 탁월하게 지혜롭게 재판하죠. 반 갈라서 가져와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엄마는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지혜는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솔로몬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만, 지금 말씀드린 허세, 허영심, 폼생폼사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 와이프의 집에 가면요, 각종 명품 핸드백이 쫙 20-30개가 쫙 있는 거야. 각 매키별로. 새로운 거 나오면요, 한정판 나오면 다 있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은. 솔로몬의 지혜는 딱 거기까지다. 굉장히 약한 왕이다. 솔로몬의 지혜를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지혜를 놓고서 자녀에게 기도하고 싶으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괜찮습니다. 기도만 알려드릴게요. 적으세요. 하나님이 자녀에게 솔로몬이 즉위 초에 며칠 동안 잠시 있었던 그 지혜를 이 자녀에게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괜찮은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하면 이게 지혜인지 세상 처세술인지 완전 믹스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자녀에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말 키우는 거, 하솔, 무기토, 게셀, 오케이. 11개 괜찮아. 여기까지 좋다는 거예요. 오케이. 너 하나님 없이 그냥 마이웨이 가겠다. 자주국방하겠다. 하나님 없이 세상 나라처럼 살겠다. 오케이. 그것도 용서하겠다는 거야, 솔로몬 이 11개 기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탄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은 예루살렘에도 말을 키워. 예루살렘에도 말을 수만 마리 키웁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말 키우면 안 돼요, 절대.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말 키우는 게 왜 탄핵의 마지막 포인트일까요? 예루살렘에 왜 말 키우면 안 되죠? 3분 내에 맞춰야 되니까 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죠? 아까 힌트를 드렸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다? 해발 800m에 있는 산지예요. 산지에 있는 도시. 혹시 제가 10분 정도 더 써도 됩니까? 40분에 끝내도 돼요? 네, 마무리하려고 곧 해야 돼서. 자, 예루살렘은 산지에 있는 도시다. 말이 끄는 전차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끄는 전차는 이 평야에서 요긴합니까? 아니면 산지에서 요긴합니까? 산지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없어. 평야에서 요긴하지, 평야. 예루살렘은 해발 800m 된 도시이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걸 잘 보여주는 사건,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게 사사기 4장과 5장에 나오는 전투예요. 여러분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많은 대적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4장,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히느냐? 하솔왕, 지금 나오네.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 이 시스라가 전차, 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은 한 대도 없어요. 병거 900대를 이끌고 이 무기토의 진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두 개의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압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납달리 지파에서 한 사람을 부르죠. 누굴 불러요?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부르는데 바락이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불러요? 드보라를 통해서 불러. 드보라가 이제 바락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적장 시스라를 붙였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바락이 할렐루야 하면서 가죠. 안 가죠.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겠다고 바락하죠. 그래서 바락입니다. 드보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내가 가겠다. 하지만 적장 시스라를 잡는, 죽이는 영광은 너가 취하지 못하고 한 무명의 여인이 취할 것이다. 그 무명의 여인이 누굴까요? 무명이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유명해졌어. 누구예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야엘이 죽이죠. 어떻게 죽여요? 말뚝 박고 텐트 말뚝 살짝을 딱 해서 죽이죠.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1만 군대가 모입니다. 어디에 모여요? 자, 전차 900대 이끌고 하솔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딱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여기 있는 평야예요. 이스라엘 평야. 근데 그 앞에 산이 하나 있어. 한 500m밖에 되지 않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은 더 높아. 800m. 500m 되는 산이 있어. 여기를 뭐라고 하냐? 다볼산이라고. 다볼산. 여기 왜 다볼산이냐? 이스라엘 여기 올라가면 다 보여, 이스라엘. 다볼산이야. 다볼산 거기에 드보라 바락이 이끄는 1만 군대가 모였는데 말이 군대지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드보라 바락이 오라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아무거나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뭐 숟가락, 젓가락, 와리바시, 벤또, 수봉, 뭐 바켓스, 양동이 막 들고 나온 거야. 근데 거기에 맞서는 누구예요? 맞서는 이 가나안. 근데 여기는 전차만 900대인 소위 말하는 특공대 이런 부대야. 근데 거기에 맞서는 이스라엘은 다 민병대도 안 되는 진짜 오합지졸 숫자만 하지. 하지만 괜찮아. 왜 괜찮을까요?
너무 앞서갔어. 다볼산 위에 있으면 괜찮아. 다볼산 위에 있으면 전차가 아무 의미가 없어. 올라와야지. 내려와야지 싸움이 되죠. 다볼산 위에 가만히 있으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절대로 이기진 않아. 왜냐? 싸우지 않았으니까. 근데요, 절대로 지지도 않아요. 근데 절대 이기지도 않고 딱 지지도 않다, 그 위치야. 이 상태의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자,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다볼산 위에 딱 있는 이 상태. 여기가 좋사오니. 은혜도 딱 이만큼. 딱 더 받는 거 원치 않아. 은혜 좀 더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보낼 것 같아. 은혜 좀 더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보낼 것 같아. 은혜도 딱 이만큼. 다볼산 위에 딱 가까이 그만큼 있다가 딱 주님 오셔가지고 딱 휴거하기 원하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딱 거기에서 이제 해가지고 알콩달콩 있는 거예요, 그냥. 전도 그래도 귀찮아. 딱 그 상태로. 교회도 그냥, 우리끼리 그냥, 새로운 사람 오면 그냥 괜히 퍼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볼산 위에 있는 1만 명 군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래. 내려가래.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려가면요, 여러분들이 다볼산 위에 있는 1만 명 중에 한 명을 생각해봐. 여기 밑에는 특전사가 있어. 미국 특전사. 거기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개죽음이지. 그냥 죽는 거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다 그냥 전멸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개죽음하라고 내려가라고 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순종을 시킬 때는 정말 한 발만 내디디면 그냥 빠져 죽을 것 같고, 한 발만 내디디면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까지 몰 때가 있어요. 그거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순종해서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다 믿음이 있어서 내려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드보라가 믿음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드보라 보고 따라 내려갔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백성들은 또 두 사람 보고 따라 내려갔겠죠. 자, 그래서 공동체에는요, 한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이 중요해. 다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거기에 정말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영적 장군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놀라운 속도로 전파됩니다. 놀라운 속도로 전파돼요. 은혜의 현장에 있어야 돼요. 은혜의 현장에. 근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기도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몇 날 며칠 굶는다고 누가 다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성령 내려올 때 어떤 사람 졸고 있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도 방언받았어. 왜냐?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사람이 드보라처럼 살 수 있죠.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공동체가, 내 믿음이 전파돼가지고 강력한 믿음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볼산 내려갑니다.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우리 성경에 본문이 다 나와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승리 주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무깃도에 있는 이 가나안 군대, 그 다볼산 위에 있는 내려오죠.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강이 하나 있어요. 기손강이라고 합니다. 기손강. 여기 이스라엘 평야예요. 아마겟돈 평야. 최후의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는 그 아마겟돈 평야. 그 기손강, 하나님이 그 지역에 국지적인 비를 막 내려. 정말 강남에서 국지적인 비 내릴 때 제가 서초동 청소년 도서관에 있다가 제 집으로 오는데 이 상태에서 막 왔어요. 저도 맨홀이 그냥 해가지고 죽을 수 있죠? 국지적인 호우. 그러니까 이 기손강이 범람을 해.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평야가 순식간에 진흙탕이 돼. 진흙탕. 그러면 전차 900대가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 명절 때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의 차가 아무리 람보르기니라도 제 발이 더 빠릅니다. 차 버리고 그냥 뛰어가는 게 빨라. 그래서 전차를 버리고 시스라가 어때요? 평소 친분이 있던 개인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가죠. 하나님 그렇게 승리를 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안타까운 건 뭐냐? 성경은 그리 독자 신화적인 책이 아니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쉽게 이야기식으로 서술되지 않아요.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사사시대를 반전시킨 한나의 기도라 주에서 사사기 전체를 딱 훑은 다음에 그 배경에서 멸망해가는, 거의 끝장나가는 사사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반전시키는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일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사사기 5장 19절인가 거기에 드보라가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찬송 시 가운데 한 구절 나와. 가나안 군대를 하나님이 기손강에서 다 집어삼켰다. 찬송 시 가운데, 시적 표현 가운데 잠깐 나와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말이 끄는 전차는 산지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솔로몬이 하솔, 무깃도, 게셀. 여기 오케이, 좋다, 이거예요. 전략적으로 백마고지와 같은 곳이고,
뭐 하나님 없이 나라를 지키겠다. 탁월한 선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열왕기 기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말을 키우는 거. 이 500m인 다볼산 거기서도 아무 의미가 없는데 말 전차는 800m에 있는 산지 도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말을 키우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지만 그곳에 말을 키우면 뭐가 좋을까요? 다 같이 굉장히 있어 보이죠.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솔로몬의 허영심, 허세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허영심을 고발하기 위해서 백향목 건축, 그리고 금방패 이야기, 그리고 바로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말,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말을 키우는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오늘 많은 질문을 했죠. 무화과를 왜 저주했고 다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 다 못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은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유모세 TV라고. 거기에 이제 각 주제별로 무화과 저주한 사건 10분짜리 영상을 해서 만드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 맛배기입니다. 맛배기. 또 중요한 거 제가 특별히 백향목과 관련해서 좀 한신교회 하나님이 이 백향목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왜냐? 전 세계에서 벤츠가 제일 많이 팔리는 곳이 한국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가진 그 부에 비해서 훨씬 더 좀 허리허식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엄청나게 해외여행 가고 있다 그러죠?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잘못하면 또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경제위기. 좀 더 우리가 검소하게, 더 쓸 수 있지만, 더 이웃을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그리고 성경이 탄생한 이스라엘, 그 문화를 알 때 정말 꿀처럼 달지어다 선포하고 단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와닿는. 그래야만 성경이 우리에게 수면제가 아니고 시편 기자처럼 꿀처럼 달게 와닿지 않을까 해서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 어머니 기도에서 말씀 나눴습니다.